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이 내용을 보면 뒤에 8장과 연관이 이제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두로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죠. 어떻게 고칩니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참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방법으로 고치시죠. 예수님께서 또 8장에 보면 요 다음에 8장에 보면 눈먼 소경을 또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고치는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죠.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그 고쳐야 할 부분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고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소경을 고칠 때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옷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말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말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셔도 돼요. 나으라. 고침받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그 무리들 중에서 따로 떼어냅니다. 그리고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가셔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를 넣고 그 다음에 손으로 침을 뱉어 혀에 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우르르 탄식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에바다 그렇게 하죠. 에바다는 무슨 뜻이냐? 열리라. 그래서 이제 치유받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점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공생에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그 3년 중에 2년 반쯤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곧 이제 반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묻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따라다닌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와 같이 동거하면서 모든 사역을 보면서 나의 가장 곁에서 보고 너희들은 들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걸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에 하신 목적이 뚜렷하게 나오죠. 그게 뭡니까? 복음서의 기록 목적 뭐죠? 예수는 누구인가? 두 번째, 그분은 왜 오셨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 딱 나눠서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예수님 왜 오셨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셔서 예수님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요즘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렇지만 참 요즘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시험도 집에서 치더라고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참 지금 아이들 보면 인터넷 인강을 통해서 다 강의 듣고 또 뭡니까 레포트 제출하고 시험도 집에서 치고 막 그러더라고.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데려다니면서 2년 반 시점에 딱 이르러서 이제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가까이 있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시면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2년 반이 지나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봤던 7장하고 8장의 연이어 이 같은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주제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고쳤다. 눈먼 소경을 고쳤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귀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장 17절하고 18절하고 21절에 연이어 놓는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 17절에 보면 이겁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짐작하십니까? 지금 제자들하고 2년 반 동안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신다고 그랬죠. 너희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정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잖아요. 아직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1, 2년 되셨습니까? 10년이 넘어가고 꽤 상당한 기간이 흘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님 알 만큼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직도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접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고 8장에는 소경이 있잖아요. 이 7장과 8장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육신의 귀 먹고 말 더듬고 소경인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인 소경이 있고 영적으로 귀 먹고 말 듣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육신은 고쳐줘가지고 나았어요. 눈먼 소경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려 잘 듣게 됐단 말이에요. 말 더듬는 사람은 말 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영적인 귀가 안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깜깜한 거예요. 마음이 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육신은 비록 눈이 멀었어. 육신은 귀가 멀었어. 육신은 말을 잘 못해. 그런데 말할 수 없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육신과 영적인 그 상황에서 뭘 택하겠습니까? 비록 육신은 잘 보지 못해. 육신은 잘 듣지 못해. 육신은 잘 말하지 못해. 그런데 영적으로는 주님과 사귐이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지금.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정말 매일매일 누가 기쁜 자입니까?
누가 정말 주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갑갑하고 답답한 것은 뻔히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 수없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육신보다도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상태, 마음이 둔감한 이 상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본문을 통해서 그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한 상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잠든 상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둔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랬잖아요. 생활의 염려, 그렇죠? 그게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뭐 감각이 있어야지. 근데 여기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여요. 눈을 동그랗게 저와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잘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적 감각이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교류, 마음의 교류, 말씀의 교류, 그죠? 영적인 교류가 막 일어나야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공감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전혀 이 마음이 둔해지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왜 이래 됐느냐? 그런 세 가지로 인해서 특별히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조심하는 것은 소극적 방법이고 적극적 방법은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깨어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딱 데리고 놓으면 뭐부터 해요? 졸잖아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까딱까딱 하긴 하는데 전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졸다가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지쳐서 몸이 지쳐서 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이제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창이라고 했을 때 뭘 마음의 창이라고 여러분 하십니까?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또 어떤 분은 귀를 또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육신 중에서 이렇게 보고 듣고 열려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이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왜 중요하냐? 마음에 뭘 준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그래서 보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혼미해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거리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 상관없이 멀리서 가잖아요.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아요. 마음을 함부로 막 그냥 방치시켜요. 그리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고 막 그래요. 영적인 유익함이 전혀 없는데도 아무거나 다 수용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육신에 당장 조금 있으면 사라질 그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진짜 영원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없어요. 책 한 권 읽으라 그래도 잘 안 읽어요. 큐티하라 그래도 큐티 안 해요. 큐티를 그렇게 무료로 배부해도 전혀 큐티를 안 읽고 그냥 매달 받는 한 권의 새 책 뭐 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이후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불해야 합니다. 헌신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요. 그럼 주님의 십자가 지금 끝입니까? 나의 십자가 없습니까? 얼마나 나의 십자가 없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십자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이 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시오라면 뭐라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왜 사귀는 것입니까? 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친구처럼 이렇게 사귀어야 합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전혀 이 말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첫 번째 것, 다른 것 말고 하나를 들으라고 하면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칼럼이기도 하지만요,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의 예수 동행 일기 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알래스카라고 그러나요? 여기 보면 가장 추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한파가 있을 때 차에 시동을 꺼놓지 않다고 합니다. 밤새 그 시동을 켜놓고 있대요. 왜요? 기름이 남아 돌아서요? 아니요. 얼지 않도록. 얼어버리면 기름이 아까워서 시동 꺼버리고 있으면 다음날 시동을 못 끈대요. 다 얼어붙으니까.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매일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동행하기를 정말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심장이 얼어붙듯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얼어붙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얼어붙는 거예요. 여러분, 굴러가는 수레바퀴는 조그만 힘만 대주면 더 잘 굴러갈 수 있죠. 그러나 멈춰진 수레바퀴는요, 한 번 굴리는데 힘이 들어요.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주님과 동행함이 훈련하자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돼요. 여러분, 동행일기 같이 쓰다가 안 쓰니까 됩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 한번 쓰다가 계속 쓰다가요, 어느 순간 안 쓰면요, 정말 힘들어요. 한번 다시 가동하기는 힘들어요. 굴러가는 수레바퀴 조금만 힘 더하면 더 잘 그러지만 멈춰진 수레바퀴는 절대로 다시 굴러가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니고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정말 예수님과 이 동행을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되겠지 안 됩니다. 죽기 직전에 되겠지 안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그건 못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던 걸 마지막 순간에 된다. 안 돼요. 그때는 그걸 생각할 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회자라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놓쳐버린 거 아닌가요? 그 평소에는 잘 믿는다고 했던 그분들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그럼 왜 죽음을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없다 하면 우리의 믿음의 진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믿고 살았습니까? 마지막 순간이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믿었는지는 마지막 순간에 테스트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 직전에 가서야.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뭡니까? 잔치인 거예요, 잔치. 아버지 나라에, 진짜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진짜 고향에 가는 그 나라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눈물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쁨이죠. 그런데 평소에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평소에는 잘 믿는다는 우리 마지막 죽음 직전 순간에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우리가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뭐 용감했어요? 우리가 자신만만했어? 우리가 지식이 많았어? 가진 게 많았어? 자신 있다? 아니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자신 있는 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평소에 동행해야 된다. 평소에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멈춰진 수레바퀴를 돌리려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성경으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성경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었어. 어떻게 부은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느니라. 마음에 부어졌다. 뭡니까?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비춰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비춰졌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안다고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된 것이고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라고요. 도무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놀랍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진리 앞에 믿습니다. 말로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렇다면 그 주님과 늘 사귐이 있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내갈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지금 힘쓰고 이어서야 할 것이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알지 못하냐. 너 도대체 신앙생활 얼마 했냐? 예배는 또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드렸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뭘 원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리고 나가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장애를요. 우리도 옛날에 장애인이라 하다가 지금은 장애우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래도 장애인들을 조금 대우를 좀 해주는 사회잖아요. 장애인에서 장애우, 어디를 가면 장애인석이 있잖아요. 그들을 배려하고 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이런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이걸 갖다 부정하다라고 그랬어요. 장애는 보통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요. 분리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손을 댈 수도 없어요. 왜? 손대면 같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어요. 사람들하고 접촉이 안 되니까. 가족하고도 심지어는 접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혼자 더 강약이 떨어져 나가서 혼자 살았어야 됐어요. 이렇게 분리를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원래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잘못 건드리면 폭발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이 엉얼해진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장애를 부정한 사람으로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왜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을 위한 전적인 배려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왜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참 사랑도 못 받은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세상이지만 너 하나를, 그죠? 모든 게 없어도 너 하나를 사랑한다. 너 하나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표시로서 아마 바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이 1대1로 계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나 한 사람이 천하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말씀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말에 있잖아요. 나으라 하면 낫죠. 근데 왜 이랬을까? 여러분, 듣지 못한 사람의 답답함을 아십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통 방식은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하셨다고, 말로 다 했다고. 근데 이 사람의 현장은 지금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부정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중에 오신 것처럼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소통 방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말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말해도 못 듣는 입장이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보고 느끼는 소통 방식을 택하신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오셔서 손을 잡고 혀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다 지금 더듬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은 같이 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에 손을 댑니까? 왜 부정한 자가 됩니까? 이 부정한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서 치유자로서 인간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바다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에바다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지고 그 온기가 예수님의 온기를 그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소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자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말로만 고쳤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동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의 칼럼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 분은 자기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내용인즉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인류대학을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학습 방식을 그대로 너무너무 잘 학습 방식을 잘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갔는데 정작 문제는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일어난 거예요. 대학의 학습 방식으로 이 친구가 적응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고등학교 학습 방법과 대학의 학습 방법은 다른 거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학습 방법으로서는 공부 월등히 잘해가지고 아주 인류 대학을 갔어. 그리고 가고 나서는 정작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친구가 대학의 학습 방법을 따라가지를 못해. 적응이 안 되는. 휴학했다가 결국은 뭐냐면 스스로 자퇴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이의 부모인 입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잘했다, 자퇴 잘했다, 따듬고 포근하게 그래, 다음 또 기회가 안 있겠나 이렇게 하시겠어요? 연애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온갖 자책의 말을 이 아이에게, 아들에게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묵묵히 그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 부모가 그렇게 그냥 내뱉는 자책하는 말, 수없는 비난의 말을 다 받아내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방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부모와는 소통을 거부한 거예요.
부모와 소통을 거부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이게 몇 달 계속되니까 답답한 게 누구예요?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그때 찾아봤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칼럼을 읽고요, 매우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랬었구나. 예수님 왜 이 사람을 따로 이렇게 데려가셔서 이렇게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방법으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손바닥에 넣어가지고 에바다 하고 뭐 이런 이상한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방법을 했었을까? 소통이었다는 거죠. 듣지도 못하는데 에바다 하면, 그죠? 소통이 하는데 에바다 하면 이 청년의 방문이 열리겠어요? 그래서 찾아온 이 부모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먼저 그 아이와 소통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부모가 그 아이 방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못했다.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많고 또 다른 방법이 많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다음 또 기회가 있어. 너가 마음이 풀어지거들랑 나와라고. 그런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부모와 소통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자는 거예요? 먼저 고치기 전에 뭘 하자는 거예요? 소통하자는 거예요. 소통. 뭘 고치기 전에 우리는 당장 급한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지금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으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거 해결해달라고,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거 급한 거예요. 지금 이거 해달라는데 예수님은 소통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본심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본심을 알겠어요? 내가 너와 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자꾸 통하고 싶은 게 예수님 마음인데, 통하지는 않고 계속 우리는 문제만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청구서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계속 그것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 자녀들과 소통이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낯설어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 많은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가족 간의 이 소통의 문제, 우리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가정의 달을 우리 가정을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자녀들과 소통하고 부부 안에도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